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 주님 앞에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가운데 있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함께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여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공감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주관에서 우리 영혼이 안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획이 크신 줄 알고 영혼을 내려놓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내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시고 나를 일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자기 부인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따라고 하나님 성도들이 기뻐 시간 하나님 놀라운 은혜 하나님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간적인 모습을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24절까지 좀 긴데요. 민수기 14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예수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 같이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예, 우리 전문맥 오늘 본문의 전문맥인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잠깐 살펴보면요.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원망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이제 나타나시죠. 왜 나타나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의 반역을 막고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전에 모세와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고 그 결과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감정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분노예요, 분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만 일단 한번 노하시면 끝장이 나는 거죠. 아주 확실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끝장날 위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심판 계획을 알리십니다. 모세가 중보자니까 그렇게 알리신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심판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가요?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바로 두려움이 이제 엄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뒤에 따라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민족을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따라오죠? 원망과 불평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뭐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죠. 염려할 수 있죠. 그러나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뭐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 염려와 걱정이 막 몰려올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걱정이 돼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네요. 막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에게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쳐서 그들을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심판 계획이 뭐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멸하고 모세를 시작으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이 말을 듣고 막 속이 다 시원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배반했잖아요. 저들이 하나님 멸시했잖아요. 그리고 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속이 다 시원했을 것 같아요. 마땅히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또 저를 통해서 새롭고 강한 민족을 또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제가 아니죠. 모세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13절과 16절의 내용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너무 기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행하신 그 능력을 다 듣고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싹 죽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에 흠집이 간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 자신의 명성보다 하나님의 명성을,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면 모세 이름이 더 빛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명성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막 외우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인생의 목적은 자아 성취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문답 교육을 받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첫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뭐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 자신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크리스찬이라면 세례받을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은요, 항상 우리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실추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명성이 높아질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술 마시는 것이 죄냐? 담배 피는 것이 죄냐? 노래방 가는 거, 18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보는 거, 이런 것이 죄입니까?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명확하게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면 죄는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야한 영화 보고 또 이렇게도 된다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죄냐 아니냐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 마시는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서양처럼, 이 독일처럼 막 맥주를 음료수처럼 마시는 나라라면 크리스찬들이 맥주나 술을 마신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리스찬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술을 마시다가 보니까 취하고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뭐죠? 그냥 취하기 위해서 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이 술을 마시면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네? 우리랑 다를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술을 마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술을 마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담배나 노래방 가는 거나 야한 영화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냐 아니냐로 접근하면 안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 이걸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니까요.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명성에 흠집이 갑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뭐가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거예요. 명성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좀 부정적으로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 역사예요. 이 구약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 오늘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죠? 어떻게 하면 숫자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건축을 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때문에 드러날까? 혹시라도 교회에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지는 않을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교인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세상 법정에다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막 야단을 치죠.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그거를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나가냐는 거죠.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되면 누구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니네가 손해를 봐라. 세상 법정까지 가지 말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으니까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일에 뭐 제가 있을 때는 주차 문제 때문에 동네 사람들하고 교인들하고 좀 싸웠던 것 같아요. 골목길에다가 막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니까 주차 공간이 모자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차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멀리 공영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와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지역 주민에게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뭐 교회 이름을 말하지 않겠는데 경기도 이천에 있는 어떤 교회예요. 근데 이제 주차장이 꽤 넓은 교회인 것 같아요. 이 교회가 평일에는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한테 공짜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주차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이건 여러 가지로 교회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해온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모르게 지역 주민들이 이제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던 중에 지역 주민 몇 명이 구청에다가 이런 요청을 했대요. 사실 저 주차장은 교회보다 우리 지역 주민이 더 많이 쓴다. 근데 이게 시멘트를 해서 좀 불편하다. 짝 좀 코팅 좀 해달라. 이렇게 민원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주차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청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청도 교회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싹 깔았대요. 바닥을.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교회가 칭찬받으면 교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누구의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죽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막 중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설득력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모세의 중보 기도가 계속이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말을 하죠.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죄를 사하시는 분이지만 이 정도가 넘는 사람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심판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정도를 넘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무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결코 이스라엘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18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19절이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과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서 죽어도 마땅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저희들 같이 아주 작은 존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반응을 하셔.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중보 기도이기도 하지만 회개 기도이기도 합니다. 대신해서 회개한 거거든요. 이 기도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잘못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처벌을 내리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인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배고파서 했어요. 누구든 저와 같은 상황이면 도둑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도둑질을 하는 건 잘못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날 너무 무시하고 바가지를 긁어서 저한테 잘해주는 여자와 바람을 폈습니다. 아내도 제가 바람 핀 데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람 핀 건 잘못한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태도로 회개 기도를 할 때가 사실 많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그 남편을 막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죄를 변명하지 않았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시편 51편인가요? 이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핑계거리 찾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럼 다윗도 뭐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뭐 밧세바가 나 보이는 데서 목욕했어. 이렇게 할 말 있잖아요. 어느 남자가 그거 보고 뭐 마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뭐 어쨌든 가늠한 거 잘못한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끼리도 용서를 구할 때 그냥 잘못했다고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고 자꾸 변명하잖아요. 그럼 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직도 잘못을 모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식이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잘못한 건 모르네 아직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 이거 잘못했어요. 근데요 자꾸 변명거리를 찾으면 잘못한 거 모르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진실되게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인자하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자비하시잖아요. 하나님 크신 분이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되게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100%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요. 참된 회개를 안 해서 문제인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중보로 이제 용서를 받고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죽을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에는 좀 형벌이 있어요. 그렇죠? 죄를 용서해 줘도 이제 형벌은 받아야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20세 이상 못 들어가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다시 왔던 광야길로 돌아가요. 고단한 광야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을 보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다 똑같이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평하신 분이니까.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 기도가 이스라엘을 멸망에서 구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진정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세처럼 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두려움은 언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그게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 뒤에 따라오는 것은 걱정과 또 염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안전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고백의 우리 찬양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정말 안전할 수 있도록, 두렵지 않고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항상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상황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때 행복할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행복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